우리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녹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가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충만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제목은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게 되어지자 어디로 내려갔다고 그랬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아내와 그리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금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 기근 시에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꾀를 내서 당신은 아리따운지라,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 하고 나는 오빠라고 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갔더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나 신하들이 어디 외지인이 들어왔는데 참 아름답고 고운 여동생과 오빠가 있더라. 그러자 바로왕이 그를 이끌어 들여서 그 동생을 내게 아내로 달라. 그래서 그를 취하여 그 밤을 지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데려온 그 여자는 저의 동생이 아니라 아내이니라. 그에게 도로 돌려보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다시금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땅에서 지내다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조카 롯도 함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 때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서 믿음 생활 하다가도 회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난관에 부딪힐 때에 또 시험에 빠질 때에 시련이 왔을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네 하면서 떠나는 자들도 있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하다가 중단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는
정말로 살 수가 없게 되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은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적합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끝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이라고 부산의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주신 애화의 말씀을 나누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의 설교는 현실성이 없군요. 현실성이.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에 처한 그 모든 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환경과 여러 가지의 증거를 말씀을 하셔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믿음지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요, 자기가 듣기에 거북하면요, 그리고 자기가 수용할 수 없게 되어지면요, 오늘 우리 성경 전체에서 구절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를 하면서 어떠한 자에게 지금도 4년 5년이 지나도록까지 얼마나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시골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한때는 머리가 좋아서 그냥 학교도 월반해서 큰 회사에도 들어가서 생활도 했었는데 너무 머리가 비상한데 이 비상한 머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절제할 줄도 알고 검소할 줄도 알고 그리고 정말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근면도 있어야 되고 정직함도 있어야 되는데 그 비상한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마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주었는데도 가정에서 자녀를 낳았는데도 아내와도 함께 살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번의 결혼을 했어도 실패를 하고 더 나아가 그 좋은 회사에서 좋은 중직의 자리까지 올라가는데도 그곳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몇 개월 하지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회사 저 회사 또 함께 공부했던 지인들의 레벨이 높은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의 기쁨이 된 것 같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집안 내력이 흐르는 무엇 때문에요? 술마기 때문에. 술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술 한 잔, 술이 두 잔, 세 잔 이래서 술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얼마나 이제 인생이 중년을 지나 노년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참으로 아까운 좋은 머리를 정말로 귀하고 선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시골에 묻혀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전도를 하면 제가 전도를 하면 그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줄줄 다 알고 깨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몇 번 봐야 그것이 암송이 되는데 그이는 줄줄줄 다 깨고 있어요. 신학교 가서도 그거는 어떻게 해요? 당신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야 된다고 그리고 가게 했더니 신학교에서도 교수님하고 따져 물어가지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당시의 배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야만이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며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좋은 성경 구절을 뽑아서 그가 전해주는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래도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하나님의 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은 한번 비침을 받으니까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되어지기는 하는데 그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생활이 거룩함으로 바르게 되어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한번 비침을 받고 다시금 되돌아가서 돼지가 그 토하였던 곳을 다시 먹게 되어지는 그곳에 가서 누운 것처럼 우리들이
그러한 자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때때로 있더라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 고난은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가나안 그리고 네게부의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자 첫 번째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그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간 이 네게부 지역에서 첫 번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가 그곳에서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지자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세상을 말하는 예굽으로 내려갔다가 순간에 어려움을 처하게 되어자 자 아브라함의 꾀를 내서 자기의 아내를 정말로 다시금 잊어버릴 뻔했다가 찾아서 다시금 그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했던 네겝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이켜 회개하고 그랬어요. 회개를 반드시 해야 돼요. 회개하고 너희 처음 신앙을 다시금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사례를 잊어버릴 뻔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음성이 들려지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바로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렵게 되어지자 그들에게 뭐 했어요?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와 이와 같이 가축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내보내고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낙타는 흔치 않는 가축이며 가장 부유함을 나타내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축을 키우기 위해 이제는 비옥한 곳을 찾게 되어집니다. 조카 롯도 가축이 있었기에 서로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양측의 목자들이 서로 갈등하기 시작했다고 13장 7절에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 했더라요? 가축들이 많으니까 서로 풀 뜯어 먹는 것이 물을 찾는 것이 서로 다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있었더라. 그러자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마자. 한 친족 한 권력이니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형제가 되었던 정말로 조카 롯은 바로 형님의 아들이었었습니다. 일찍이 형님이 돌아가시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을 양자 삼아서 내 아들처럼 여기며 그를 데리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롯도 거기다가 두고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고아로 살고 있는 롯을 둘 수가 없어서 그를 데리고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롯도 어떻게 됐어요? 빈소리로 나왔던 것 같았는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곁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에게도 뭐가 복이 임했어요? 가축의 복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며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어지면은 그들에게 복이 임한 복이요 그에게도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恩寵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더욱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것이나 내 것이나 주장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며 함께 통용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복되고 형통한 길 구원의 길을 열어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입성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친구 따라 강남으로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도시는
범죄하는 도시가 되었고 강남 따라갔던 그 친구들은 한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두 사람의 관계 속에 있어서 부딪힘과 그리고 동역이라는 것이 우리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먼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를 선택할 것이면서 선택을 하도록 권유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어디를 먼저 선택했다고요? 예, 그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땅 우리 10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뭐하기 전이라고요?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소돔 고모라에 여호와께서 뭘 멸하십니까? 그 땅에 사람들은 죄악이 많아서 죄악이 사무쳤더라고 이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멸망하는 사건이 있어지는데 곧 멀지 않아서 소돔 땅은 멸망의 도시가 되어질 텐데도 어떻게 해요? 롯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땅을 바라볼 때에 눈으로 볼 때에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름진 땅임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축업을 하면서 그의 도시를 선택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여서 그 지역을 선택하는데 그곳은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은 뭘 말합니까? 풍요의 땅이라 얘기하는 가운데 있으며 에덴 동산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동산에는요 무궁무진한 풍성한 과일들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정말로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조카 롯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인 삼촌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것을 택하여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소돔의 도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여호와 앞에 악하다는 것을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악한 자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큰 죄인. 하나님께서 완전히 괘씸죄를 두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참 이상해요. 성경에는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래야 될 텐데 거꾸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비록 조카가 좋은 땅을 선택해서 들어갔을 때에 왜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 땅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곳에서 가축을 기를 수도 있을런지 참으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안에는 물이 넉넉하고 요단 강물이까지 차고 넘치는 곳까지 비옥한 땅이 되어진 그곳을 선택해서 가는 이 조카 롯이 어떻게 해요? 사람인지라 아브라함도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섭섭한 마음이 들어 있을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북쪽과 남쪽 서쪽과 동쪽을 바라보아라. 네가 서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번 바라보았더니 보이는 땅이 모두가 다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면서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리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이 소리예요. 앞으로 옆으로 한번 땅밟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땅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5가지의 복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요? 내가 밟는 이 발바닥이 땅바꾸기가 되어야 돼요. 정복하는 땅이 되어야 된다. 롯이 선택한 지역은 에덴 동산처럼 애굽처럼 풍요했다고 했지요. 그러나 그가 옮겨간 소돔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죄인들이 거주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 좋아서 그곳을 간 그곳이 잠시 후면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도시가 되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키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본문은 소돔의 풍요로움을 죄의 결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둘러보라고 하신 이후에 그와 그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땅이 척박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므로 우리는 또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묘사해 주기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인데 그곳에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있으며 어떻게 해요? 생명수 샘물이 흐르고 매 달마다 풍성한 실과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땅이 풍요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황무지 같은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살아도 우리 대한민국에 보릿고개 시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정말로 농부들이 이제 정말 먼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요 쌀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보릿고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쌀이 너무나도 이 좁은 땅에서 좁은 농토에서 쌀을 농사를 했는데도 그 쌀을 다 먹지를 못해서 쌀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되어지면서 이 땅에 뭐 한다고요? 우상을 버리고 다른 신을 버리고 그리고 불교와 유교 속에 매여있던 우리의 민족의 정말로 신앙을 계획해 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부국강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땅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고쳐줄 테므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지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주고 믿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恩寵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늘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예배 속에요. 자, 오늘 성도의 선택의 기준은 외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내 가문과 내 가정 위에 가닥없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유광이를 붙잡고 있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원수 마귀들을요 막 달달달달달 하면서 막 방언도 하면서 막 강력하게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 스스로는 절대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해요. 예. 한 번 은혜를 받고 대표도 기도문까지 써서 했던 유광이었어요. 그런 유광이가 교회 성전에 자기가 청소하겠다고 그래서 성전을 토요일마다 나와서 청소를 했던 유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한순간에 잘못된 정말로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어지니까 그가 더욱더 어떻게 해요? 예. 그의 믿음들을 다 마귀가 도적질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하기까지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들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할게요. 다음 이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시 행동에 옮겨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정직한 사람이고 그것이 근면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살며 열심히 살아서 검소한 생활로 그리고 절제하는 생활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일이 정말로 세상이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재앙 그리고 기후의 이변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재앙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며 참으로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주님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 속으로 우리는 깊이 들어가고 또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오늘날 경제가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이 논리가 팽배한 시대 속에서는 돈은 현대 사람의 정말 사회적인 우상이 되어져 있고 탐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잠잠히 하나님의 정말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민감한 귀를 갖고 민감한 눈을 가지고 민감한 아버지 생각을 가질 때에 어두움의 때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며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되어지는 일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계 전쟁 속에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간구를 참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셔서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로 믿음이 떨어진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돔 사람들은 소돔 땅은 죄악의
죄악의 도시가 되어져 있고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사무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소돔 고모라 같은 시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교훈해 주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죄의 악이 사무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심판의 때가 눈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